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갑시다. 영안교회 이상순 목사. 자, 설교합니다. 만사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보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섬길 때 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동력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창조주를 향하는 것.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늘 불효한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의 고백은 늘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아버지, 창조주를 향하는 예배. 예배는 창조주를 향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얼굴 두 개의 신 이름이에요.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한 얼굴은 앞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를 돌아보라. 로마인들은 한 얼굴로 과거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정리하고 또 미래의 나의 삶을 향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야누스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과 뒤를 바라보는 자세. 기독교는 종말적인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말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고 종교는, 즉 교회는 정말로 나아가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지침서를 우리가 삼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는 종말적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역사가 헤겔 토인비라는 분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간다. 세계의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되어갈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사님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들 얘기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배 대상 창조주를 알아야 한다. 예배 대상 우리 창조주 누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구별되었다. 일정하다. 불변하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의 삶을 향해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에 이 시간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공포, 불안, 절망, 한숨, 두려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요. 희망.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일의 구체적인 것이란 이사야 43장 25절에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거리를 영광과 칭송으로 공포에 시달림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세일의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 43장 25절을 이렇게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말하심의 은혜란 도말이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원수 도말하신다. 십자가로 승리하신다. 문질러서 지운다는 듯. 문질러서 지웁니다. 사람들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당신 그랬지? 너 그랬지?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부부간에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도말하신 그 도말해버린 문질러서 지워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데 이전을 기억하지 않아. 옛날 일도 생각하지 않아. 이사야 43장의 18절을 붙들고 우리는 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배에 대한 본성을 알아야 돼요. 본성. 예배 대상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95%가 용서를 믿지 못해. 용서했는데도 용서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생을 하고 산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베라는 분이 인간과 동물 다른 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동물 아무리 귀여워도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예배 대상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창조주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라.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행동, 긍정과 부정, 미움과 용서, 삶과 주고 행복과 불행,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열매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도 악령과 귀신에게도 육신의 생각으로서 올 수 있는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망치는 5가지 생활 패턴을 미국 조지아 레일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모두가 보니까 왜 망칠까? 이기적이더라. 비현실적이더라. 두려워하더라. 부정적이더라.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적인 리더십을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잘 바꾸어서 성공적인 리더십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대상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찬송을 받으려고. 첫째, 우리 목소리로, 하랄, 목소리로, 바락, 축복하는 거. 시바커, 하나님께 영광을 또 찬송받으려고. 둘째는 몸동작으로, 도다, 두 팔을 위로 펼쳐 감사하는 행위. 야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성경은 찬양을 어떻게 말하는가? 악기로. 셋째는 테일라, 영어로도 찬양해. 방언 찬양도 하고, 자마로 악기 현을 듣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와 그리고 몸동작과 태도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찬송의 세 가지 힘의 원리가 있어. 올라갑니다. 가슴으로 파고 드는 힘이 있습니다.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얼마나 우리 인생에 놀라운 비밀을 가졌어요. 이 찬송하는 자의 힘은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원받은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예방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입니다. 그렇죠? 찬송의 위력이 우리를 하여금 힘든 상황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 예방, 해독, 방부제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죠? 예배 대상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예배 대상 창조주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대상 창조주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 예배 대상 창조주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며 영혼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불안 처조 속에 우리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이 자세, 태도, 삶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께 늘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